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D'accord. 드리겠습니다. Ouais.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다 다른 모습 가운데 각자 다른 장소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한 시간에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생일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고아원을 몇 번 봉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부모를 갖지 못하고 단체 생활을 하던 그들을 보면 아,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갔었죠. 이 고아원마다 또 고아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정말 나이스했어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들이 남들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뛰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 분명히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갔었겠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과는 참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믿는 구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정확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도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겠죠.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만 빵 하나를 더 먹을 수 있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만 장난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롭다 못해 천방지축으로 뛰어드는 일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는 그 아빠인가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는 그 아빠인가요? 여기서 아빠라고 쓴 단어는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를 그냥 그 음대로 읽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아빠, father라고 써 놨어요. 이 단어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배우는 첫 단어이기도 하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 아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랜 시간 유대인들을 정죄했던 율법,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 갇혀있던 사람들과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빵 하나 얻으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난감 하나 얻으려고 얌전한 척 숨죽여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휘오데시안, 그러니까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긴 아들인데 양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고아 같던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양자된 그거 별건가? 구약에서는 진작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요, 생각보다 그런 구절 별로 없습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와는 정말 결이 다른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어디 감히 불경스럽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감히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주 열악한 고아원에서 희망도 없이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왕 중에 왕이 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감사일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양자로 입양되어 왔는데, 입양되기 전에는 뭐 하나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었는데, 그저 두려움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생겼으니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아버지한테 뭘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뭘 주실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입양한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란 걸 알아야겠죠. 이렇게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아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며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한 절 한 절씩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원문에 쓰인 단어를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의 원문은 하늘들에 계신입니다. 이 하늘과 하늘들은 분명히 다르죠. 하늘들이란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내 아빠인 동시에 우리 아빠입니다. 나한테 형제가 있었구나. 그렇죠? 나 혼자만 입양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의 원문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름은 존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짙은 안개로 가리워진 하나님 존재의 그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길 바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오물처럼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막 욕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의 끝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의 원문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 후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만 봐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게 맞는 거구나. 예수 재림을 기대하는 게 바른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들이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구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의 바람과 아들의 바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인 양자된 우리가 이곳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이란 단어가 참 인상적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하기 위한이란 뜻이에요. 가끔 어떤 신실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양자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뿐더러 구하여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양자로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사실 이 구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살짝 차이가 나요. 얼핏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남들을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럼 꼭 무슨 조건을 거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은 가장 지지를 못 받는 해석이에요.
그것보다 바람직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양자 삼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변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들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기쁨으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지은 모든 죄들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사단과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못 이겨요. 아버지, 나 육신의 욕을 못 이겨요. 아버지, 나 악한 욕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마약도 도박도 음란도 나 이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인 이유로 아빠, 아버지에게 이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은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일상을, 나의 생존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기쁨으로 남을 용서하며 아버지께서 흔쾌히 내 죄를 용서할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비록 육신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빠,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양자 삼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자됨의 견고함입니다. 간혹 성도들은 양자됨의 견고함을 의심하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파양되면 어쩌나, 내가 다시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은 것을 결코 후회하시지도 않으시며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의 양자됨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 양자됨의 견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양자됨의 기쁨과 양자됨의 확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하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이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